이 시간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이 중에 나는 병원에 가는 게 무척이나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는 과거에 몇 분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냄새도 되게 좋고 갔다 오면 몸이 튼튼해지는 결과니까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덩치랑 다르게 굉장히 두려워해요. 단순히 제가 겁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자라온 환경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렇게 병원에를 자주 가질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꼭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어디가 아프면 그냥 잘 먹고 잠 한숨 푹 자면 다 낫는다, 이제 약간 이런 지론을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본 적도 많이 없고, 병원에 가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 내시경 검사를 해보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서워서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대 가기 전날에도 잠을 잘 잤는데, 내시경 하기 전날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병원에 가기를 무서워하는데, 병원 중에서도 혹시 굉장히 보통의 많은 분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병원이 계세요. 어떤 병원인지 아시나요? 정답입니다. 치과예요. 아프기도 하고 가면은 돈도 많이 들고, 저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정말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치과라는 곳을 안 가본 지. 치과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왼쪽 턱이 여기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다 멀쩡해진 겁니다. 이게 멀쩡해진 건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놀래고 아이들도 놀랄 정도였는데, 처음엔 긴가민가 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게 부은 건가 아닌 건가, 아프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부은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확인해 봤더니 엄청나게 부었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한다. 그때부터 두려워졌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근데 검색해 보니까 저는 무슨 다른 병원에서 그런 부위를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과에서 이 턱을 다루는 병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고 이제 그 월요일 아침에 연락을 드리고 치과를 30년 만에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주시고 처방이나 치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작성지, 문진표라고 하나요?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항목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턱이 아파서 왔고 여기가 부어서 왔습니다. 딱 그 두 마디만 했는데 온갖 것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습관으로 앉아 있는지, 어느 쪽 손으로 턱을 괴는지, 어느 쪽으로 음식을 많이 씹는지, 심지어 말은 많이 하는 직업인지.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고, 턱에 담이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턱에 나중에 붓게 되면은 놀라지 마시고 담대히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턱에도 담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해서 지금은 거의 다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 그렇게 보이는데 다 가라앉은 것 같아요. 치과를 가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턱이 부어서 왔고 아파서 갔는데 이렇게나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나 많은 것이 그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일들일까? 그래서 그 문진표를 나중에 건네드릴 때 그 간호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항목이 다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환자의 상태와 다 관련이 있는, 연결되는 질문들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겪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의미가 있는 것들 혹은 많은 의미가 없는 것들을 접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 세상은요, 의미 없고 뜻이 없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순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은 다 뜻이 있고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저마다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에 대해서 내 자기의 주변 가운데 의미를 찾을 때도 있고 또 어떠한 특정한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숨겨진 의도를 찾아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모든 것들마다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나에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하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 진짜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해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모두 함께 읽어보신 것처럼 잠언에 속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은 미슐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속담이나 격언으로 풀이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 사실 잠언은 그렇게 간단한 속담이나 격언의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로서의 진리나 의미 깊은 개념을 소개하고 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의미 있는 말, 깊은 개념을 전하는 말씀인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장인 30장과 31장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잠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30장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으로 전해지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그 중에서도 30장 아굴이라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 야게의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 채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본명인지 혹은 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유대의 전승 가운데 이 아굴은 지혜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연구한 지혜나 지식을 전하는 스승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바로 그런 아굴이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남기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굴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잠언을 전하는 이 이디엘과 우갈, 이 사람들 역시도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아굴의 아들, 자녀들 내지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잠언 30장 말씀은요,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녀, 아끼는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 잠언 30장 말씀인데,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특별히 의미를 가진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내 삶에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찾고 구별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읍시다. 우리 붙여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읍시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찾고 구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에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정받았던 사람, 특별히 그렇게 잠언이라는 말씀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아굴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통찰을 가지고 있던 아굴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 혹은 제자에게 남겨주는 말이라면 절대 그것은 평범한 지혜나 지식에 관한 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깊이 탐구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접하고 공부하며 또한 전하고 가르치던 것이 아굴이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굴이 전하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마지막 말, 사랑하는 자를 향해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것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사실 아굴이 자신이 아끼는 이들에게 남기고 있는 첫 마디, 첫 문장은 이러한 기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잠언 30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자, 자신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라면 확실히 나는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짐승과 같이 비천한 존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 자신의 마음속 내면을 깊이 돌아보니 유일한 진리이시며 참 지혜이신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음을 먼저 겸손하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일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지혜는 나 스스로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니며 나에게서 나온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나는 비천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먼저 아굴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굴의 이 첫 마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주변을 둘러볼 때 때로는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단연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전문가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하는 말로 흔히 고인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나름대로 쌓았으니까 나는 이 분야에서 말 그대로 고인물과 같은 전문가가 되었고, 그래서 적당히 내가 잘하는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전문가, 나름대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바로 당대의 지식과 지혜에서 이런 고인물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굴은 먼저 그러한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지혜, 풍부한 지식, 뛰어난 능력, 어떤 상황에 익숙함에서 올 수 있는 여유로움이나 여유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내가 원했기에 얻은 것이거나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 지혜는 결코 완전하지 않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함께 보신 4절 말씀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네가 안다면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로 불렸던 아굴은 자신은 낮고 비천한 존재이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또한 자신의 말을 전해들을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존재가 과연 누구겠느냐?
바람을 그 손에 모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이겠느냐? 흩어지는 물을 옷에 쌓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각각 정한 자는 과연 누구이겠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안다면 한번 나에게 말해 보아라. 여러분, 저는 아굴의 이 겸손한 고백이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하고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증가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유행과 문화가 우리의 주변을 비껴나가고 있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본당 밖에 나가시면 아마 밤하늘을 보시게 될 텐데 밤하늘에 빛나게 밝게 빛나는 별들을 한번 보시는 낭만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눈에 지금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변을, 우리 지구 위를 빠르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이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많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전하고 있고 많은 소식과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인간 기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지구 저편에 기계를 띄우고 그 기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인공위성,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이 몇 개나 있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군사위성과 같이 비공식적인 것을 제외하고 무려 14,710개의 인공위성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10,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인공위성이 우리의 머리 위를 계속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다니고 있는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 많은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정말로 기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지식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0,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띄운다라고 하더라도 우주의 끝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느냐, 그 누구도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멀리 우주로 갈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지구 깊은 바닷속,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닷속이 어떠한 모습인지, 무엇이 살고 있는지도 과학자들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다라고 하죠. 과학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식이 쌓여가고 다양하고 많은 철학과 사상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이 또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굳이 사람의 이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들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지는 이론으로서 전해지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향한 연구와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평등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많은 철학의 발전과 사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다툼 없이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냐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철학이 인간의 노력 가운데 발전하고 많은 사상이 등장했다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는 결단코 임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무려 180발이 넘는 미사일들이 발사되었다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극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알아가는 것들이 많고 무수한 기술들이 발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그 한계는 너무나 극명하고 설사 약간의 진리와 진실을 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아굴과 같이 겸손히 찾고 발견하며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바로 그것을 찾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 과연 그것을 어떻게 찾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아굴이 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 변치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음을 고백한 아굴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평생 공부하고 연구해보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하니까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말고 그저 포기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굴이 전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러한 한계 가운데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찾고 발견할 수 있는 희망에 관하여서 아굴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과 분명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자신은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을 찾았음을 아굴은 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본문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거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순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뭐가 된다라고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피할 곳,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또한 바로 그렇기에 자신이 찾고 발견했던 길,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 진리를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은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반드시 그것을 꼭 들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 지혜가 충만하고 겸손하기까지 했던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조금은 길게 보여지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이 되겠는데 조금 더 짧게 줄여보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시면 됩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신 8절 말씀, 아굴이 올려드린 이 두 가지의 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지금 막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주시기만 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함께 읽어본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까지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간절히 간구할 만큼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우리의 기준에 일반적으로 부합하는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자면 앞부분은 어느 정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죠?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도 어느 정도 양보하자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럭저럭 여기까지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실까라고 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에 담대하게 아멘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내 뜻,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 죽기 전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아굴은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기도문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일용할 양식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걸로 만족할 수 없을 텐데 아굴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가난해서 굶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넉넉하게 많이 주셔서 남아돌게도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라는 가치와 기준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아굴은 여기서 두 걸음은 더 나간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물질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지 모르겠으니 많은 재물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만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게 된 것,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니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고 말할 연약한 나를 내가 찾고 발견하오니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도 마시라고 아굴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왜 전해주고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니, 너희가 누릴 모든 것이 이제 처음이자 끝이 아니니 그것에 집중하고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굴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메멘토 모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메멘토 모리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번역되는 이 라틴어 문구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너에게 죽음이 다가옴을 기억하라라는 표현이죠. 왜 이 문구가 유명해졌느냐?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 이기고 개선하는 장군에게 노예가 들려주었던, 노예가 옆에서 끊임없이 속삭였던 그러한 문구로 유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개선 장군에게 옆에서 노예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속삭였을까요? 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는 대대로 개선식이 진행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은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이제 위엄 있게 꾸몄고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서 마중 나온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흩날리는 꽃가루를 바라보면서 시내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를 꼭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광경 가운데 이러한 상황 한복판에 놓이게 되면 마치 스스로가 신이 된 것과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과 착각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식의 마차에 그 개선 장군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가장 비천한 신분인 노예를 한 명 태워서 그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가운데 끊임없이 뒷좌석에서 이 문장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너에게 죽음이 다가옴을 잊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임을 이 순간에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취하지 말고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임을 잊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그저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단순한 경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문장,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신 은혜, 그 은혜와 감격을 너희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의 모습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하나님 곁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믿음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릴 진정한 축복은 이 땅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임을 전하는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이 메멘토 모리, 이 문장의 교훈, 그리고 아굴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잠언의 교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고 누리게 하여 주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미 알고 계셨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한 아굴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구하라,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이 늙은 지혜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굉장히 흠칫 놀랐어요. 반팔을 입고 나왔었는데 너무 추워서 들어가서 다른 긴팔 남방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팔과 반바지와 얇은 패딩이 같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또한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함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인간이 진리라고 발견하는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아굴의 고백처럼 완전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끝까지 채울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교훈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메멘토 모리,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누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이미 허락하신 분, 바로 그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굴의 교훈처럼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고 간구함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리시고, 언제나 지혜 있는 자답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진리와 소망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들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 충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